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42절 함께 보겠습니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교인, 성도, 제자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교인은 습관적으로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고요.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고,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교인보다는 성도가, 성도보다는 제자가 훨씬 더 열심히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교인, 성도,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일부는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2부도 많이 했어요. 근데 3부는 제자가 될 생각이 없는 분들만 오셨나 봐. 다 벌써 알아. 목사님이 제자 되라고 하는구나. 입을 안 열어.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2023년 새해에는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어 사전을 보면요, 제자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정의를 내릴 때 제자가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1번은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2번이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 2번은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검색해 보세요. 제자 치면 사전이 뜨잖아요. 사전 검색하면 2번에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 이게 개념 정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제자라는 단어가 예수님과 관련된 용어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제자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제자는 스승에게 지식 전달,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가르침을 받아서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일반적인 제자들은요, 교수님에게 잘 가르침 받는 겁니다. 여기 가르침을 받는 거에 방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것 넘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님 같이 살아야 돼요.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312번 나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나머지는 다 제자인데요, 딱 한 번 여제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입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신약 성경 시대 2000년 전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은, 이 히브리의 문화권은 여자를 숫자를 셀 때 인구 센서스 하잖아요, 뺍니다. 지금처럼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던 시대라 숫자에서 빼요. 족보에서 여자 이름은 원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줄 때 여자들에게 재산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312번 제자가 나올 때 나머지 311번은 남성이에요. 딱 한 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비다만 여제자라고 호칭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도 있고 여러 많은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만 여제자라고 불러주고 있을까? 왜 그 당시 사람들이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다비다를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빠 사람들이 여제자라고 불러줘서 성경에 다비다를 여제자로 기록해 놓았을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비다는요, 다음에 3가지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녀를 여제자라고 불러줬어요. 인정해 준 겁니다. 첫 번째, 다비다는 지금을 살았습니다. 지금. 그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님, 내가 나중에 형편되면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오늘 지금 그 가르침을 실천했어요.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심히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39절 말씀을 보면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 보이거늘. 여러분, 옷 만들었어요. 옷을 만드는 것을 봉제라고 합니다. 봉제. 제가 청파동에서 목회하다가 양림교회 온 거예요. 서울의 청파동은 서울시에서 봉제 특구로 지정한 곳입니다. 교회 밖을 나가잖아요. 집들이 있어요. 집들마다 1층 아니면 지하에 봉제 공장이 있고요. 적으면 혼자 하시는 데도 있어요. 2명, 3명, 4명이 봉제, 옷을 만듭니다. 미싱을 돌려요. 옷 만드는 봉제 일 하시는 분들을 봉제사라고 합니다. 봉제사. 이 봉제사들이요, 삶이 되게 피곤합니다.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주문이 철별로 오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 주문이 많다 보니까 주문이 들어오면 갑자기 주문이 들어와요. 그럼 납기일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하고 밤에 늦게 나가서 일을 하고 물량이 많으면 날을 새서 일을 해야 돼요. 왜? 납기일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요, 돈을 많이 벌까요, 못 벌까요?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자기 이 수준에서는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 청파동에서 목회할 때 우리 순수한 이 봉제사들은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인생도 너무나 즐겁게 사세요. 놀러도 못 가고 맨날 일하고 교회 오고 집에 가서 밥하고 빨래하고 다시 공장 가서 일하고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행복하게 사세요. 순수하니까. 그러나 목사인 내 눈에 보면, 제 눈에는 이분들 가난합니다. 서민이에요. 왜냐하면 한 장 만들어서 단가가 딱 나오거든요. 거기서 뭔가 사례비를 받는 거잖아요. 월급을 되게 조금 받아요. 바느질해서 옷을 만드는 다비다, 봉제사입니다.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가난합니다. 큰 부자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옷을 만들어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1년에 한두 번 나눠주는 게 아니고 심히 많이 나눠줬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비다는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어쩌다가 뒤로 미뤄서 아이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1년에 한두 번 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몸이 좀 피곤한데, 내가 먹고 살기 좀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하셨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서요, 오늘 지금 옷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남 도와주기에 앞서서 일단 나 먼저 먹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 먹고 살기 힘든데 남을 도와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형편 나아지면 네 형편 봐가지고 남을 도와주라고 했을까요? 지금 남을 도와주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남을 도와주라고 하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비다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을 살아낸 겁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설교에서 세상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소금, 지금, 황금, 이 세 가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걸 찾아봤는데요. 송구영신 예배는 조금 시간이 좀 타이트해가지고 예화를 못 썼는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 어제 밤에 피곤하니까 졸음이 오잖아요. 재밌는 이야기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소금, 지금, 황금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야, 잘난 체를 하면서 문자를 좀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금은 지금, 현금, 입금. 깜짝 놀란 남편이 다시 아내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현금, 조금, 입금. 그러니까 소금, 지금, 황금 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 지금 현금이 중요해. 남편이 보내준 거잖아요. 여러분,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나중보다는 지금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잘된 후에 남을 돕겠다, 내 형편이 나아진 후에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실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내 형편이 나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월급이 좀 올라요. 근데 물가가 올라요. 여러분, 내가 써야 될 일이 많아져요. 그러면 내 형편은 더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남을 돕겠다, 여유는 죽을 때까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형편이 조금 안 좋더라도, 내 마음속에 내 삶이 조금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지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다비다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제자였습니다. 자신의 삶이 넉넉하지 않은 봉제사였지만, 옷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사람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뭘로 인정해 준 거예요? 제자로 인정해 줬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빠 사람들이 다비다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잘난 체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비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제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비다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넘어서요, 이웃을 내 몸보다 더 사랑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다비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다가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병들어 죽었어요. 왜? 제가 봉제사들하고 목회하다 왔잖아요. 봉제사들은 그 인생을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어렸을 때 봉제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걸까요? 엄마가 시킵니다. 엄마가. 아빠가 시켜요. 왜? 다 시골에서 올라오세요. 야, 큰오빠 공부시켜야 되니까 서울 가서 돈 벌어와라.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아이를 올려보내요. 옛날에는 많이 그랬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 딸 돈 벌게 해가지고 아들을 대학 보낸 분들 분명히 여기 계실 거야. 그 아픔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봉제사들이. 서울에 올라와서요, 엄마 말 듣고 오빠 공부시키려고 미싱을 밉니다. 그러면 10대부터 미싱을 밀기 시작해요. 60이 넘고 70이 다 돼요. 그러면 직업병이 생깁니다. 맨 먼저 나가는 게 어깨예요. 어깨. 똑같은 작업을 계속 하니까 손목 나갑니다. 밤새 앉아 있잖아요. 허리가 나가요, 여러분. 허리가. 그러니까 우리 봉제사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전부 직업병이 있는데 거기에 관여 없이 행복하게 사시더라고. 다비다요, 미싱 밀지 않았어요. 바느지로 한 땀 한 땀 옷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에게 옷을 나눠주려면요,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 돌보지도 못하고. 옷을 만들어서 팔면 돈 벌잖아요. 그 팔지 않고 계속 옷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몸 망가지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몸은 망가지는 거예요.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병들어서 죽었을 때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욥바 사람들이, 다비다에게 옷을 얻어 입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비다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가 정말 친한 분들, 아니면 내 부모님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 다시 살아나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돌아가시면 주로 슬프다, 안타깝다, 이 정도로 끝나지 이 사람은 살아나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써 있는 다비다는요, 욥바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원했어요. 사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사도들이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베드로가 와서 살려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살아나기를 원한 다비다. 왜 살아나기를 원했을까요? 필요했으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거거든. 저분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비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걸 뛰어넘어요. 내 몸보다 더 사랑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비다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다비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다비다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로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사람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저 여인은, 다비다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누가 살려준 걸로 할까요? 하나님이 살려준 걸로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욥바 사람들이 다비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녀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전한 게 아니고요, 삶으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렇게 다비다는 지금을 살아내고 이웃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내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에 다비다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비다와 같이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부가 제일 제자가 적게 나올 것 같아요. 3부 이렇게 봐놔야 되겠어요. 다른 데는 굉장히 아멘 소리가 컸는데 3부는 제자 될 생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해요. 저희가요, 논산 훈련소 조교 출신이에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될 때까지 하라.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다비다와 같이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제가 이런 말 안 해도 잘 하세요. 제가 형편이 되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을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에는 제가 몇 가지를 하려고 해요. 제자훈련 할 겁니다.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구역 모임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제자훈련합니다. 제자훈련에 동참해 주십시오. 교육훈련 시작하겠습니다. 교육훈련에 동참해 주십시오. 구역 모임 하겠습니다. 구역 모임에 참여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면 할 거예요, 말 거예요? 훨씬 줄어들어서 또 마음이 찔려. 목사님, 제가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그 사람은 못합니다. 구역 모임도 제자훈련도 내 신앙 성장도 못 이루어내요. 어차피 예수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일입니다. 자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어요. 동창회가 있고 무슨 개 모임이 있고 다 모임이 있잖아요. 친목회가 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임은요, 교회에서 모이는 구역 모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그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우리 구역 모임 고구마 삶아놓고 앉아서 모였지만 얼마나 즐거웠어요. 동창회 가면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친목회 가면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가면 세상 이야기, 돈 이야기, 그리고 막 술 마시고 우리하고 안 맞잖아요. 구역 모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모임이고,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있는 이 자체가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언제 살아야 되냐? 지금 사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재능이 하나가 있는데요. 무슨 재능이 있냐? 되게 창의력이 있어요. 창의력.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교회 중에 1부에 오신 분들이 1교구고 2부에 오신 분들이 2교구, 3교구고 여기 3부에 오신 분들이, 여러분은 3교구예요.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양림교회 부임하면서 구역이 다 멈춰있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구역 모임 안 모이시잖아. 그럼 목사는요, 그 구역 모임 살리고 싶어요. 오늘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저는 반드시 구역 모임을 살려낼 거예요. 어떻게 살릴 건가? 간단해요, 여러분. 구역 모임이에요. 구역이 중요해요? 모임이 중요해요?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모임이.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 건 모이려고 구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구역은 모이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기존의 구역은요, 시대가 변해가지고 모여지질 않아. 아파트별로 뭐 동별로 이렇게 묶어놨더니 이제는 자기 집에 오기도 힘들고 먹고 사느라 바빠서 평일날 모여지지 않아. 근데 지금 다 모였잖아. 언제 모여요? 주일날 모여요. 그러면 이렇게 모였어. 다 모인 거잖아. 모인 김에 한 번 더 하고 가는 거야, 구역 모임. 자, 모여질까요? 안 모여질까요? 모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림교회 와서 한 달 쳐다보다가 이 모임은 어떻게 가냐? 1부 모임 끝나고 구역 모임하고 2부 예배 끝나고 구역 모임하고 3부 예배 끝나고 구역 모임하면 된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하냐? 지금 모인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금 구역 모임 모인다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이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안 모이는 사람도 임할지어다. 네. 안 모이는 사람 안 주면 안 되죠, 목사가. 네. 여러분, 지금 교육훈련도 받으시고 구역 모임도 모이시고 제자훈련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차게 신앙생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양림교회가 이웃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와서 당회도 하고 재직회도 하고 공동의회도 했는데 우리 예산이 줄었습니다. 아셨어요? 작년보다 우리 예산이 줄어들 거라는 예측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가는 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 살림이 빡빡합니까? 넉넉합니까? 엄청 빡빡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 돕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도울 거예요, 안 도울 거예요? 올해 이웃을 못 도우면 양림교회는 앞으로도 이웃 못 돕습니다. 우리 살림 빡빡해요. 돈이 없어. 여러분, 먹는 거 줄여요. 쓰는 거 줄여. 뭐 사주고 이런 거 다 줄여. 그러면 많이 도울 수 있습니다. 제 주특기예요. 아껴서 남 주는 거. 먹는 걸 줄이고 내가 살 것 좀 덜 사고 교회가 다른 데 쓸 걸 아껴서 남을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재정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다비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우리 양림교회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양림교회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배우지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요, 붕어빵을 구워서 나눠줬을까요? 화장지를 나눠줬을까요? 물티슈를 나눠줬을까요? 배우지 선교사님은요, 삶을 보여줬어요. 미국에서 날라와서 자기 인생을 여기다 다 헌신하는 모습을 광주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자기 걸 다 내놨어요. 자기 자식도 내놨어요. 자기 부인도 내놨어요. 자기 물질 다 내놨어요. 그 모습을 보고 광주 사람들이 배우지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서서평 선교사님 다 아시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광주 시민에게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광주 시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거예요. 그리고 광주가 복음화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물티슈 주고 돈 주고 사와서 여기 앉혀놓고, 저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싫어. 너무 싫어요. 복음은요, 우리 선배들이, 특히 양림교회는 이 양림교회를 처음 설립하신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를 자세히 보여주셨어요.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면 됩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면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됩니다.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예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새해에 지금 주의 일에 힘쓰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보여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새해 첫날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선비인 다비다처럼 살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비다처럼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2023년 새해 첫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작은 정성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며 삽니다.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날마다 풍족하게 채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간절히 입술을 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족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의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 첫날이 되었는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마음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의 치유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돌보는 가족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